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창조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회개하며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날마다 순종하며 헌신하는 자에게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신앙 고백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주신 언약을 믿고 예배하오니 이곳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게 하시고 이곳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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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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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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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유예하시고 저에게 또다시 새로운 날,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이 기회가 오히려 죄와 허물을 더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로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날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동안 교회의 부흥을 간절히 원한다 하면서도 이를 위해 헌신하거나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이런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은 적도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갇혀있는 믿음이 아니라 봉사와 헌신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교회와 관련하여 자랑스러운 일보다는 부끄러운 일들이 많은 요즘 심판은 주님께 있음을 믿게 하시고 저희 장춘단 교회가 먼저 주님의 사랑과 공의로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자랑스러운 전통 위에 새로움과 뜨거운 열정을 더하게 하셔서 급변하는 세상에 뒤처지지 않을 뿐 아니라 세상을 바르게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얻지 못한 탓에 둘로 나뉜 이 나라의 평화와 화합을 주님께 간구합니다. 민족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기에는 아직도 나라의 힘이 부족하고 그 가는 길은 어렵기만 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 오나 저희 대통령과 책임자들에게 냉철한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외교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차분히 주님의 길을 따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궁극적인 평화가 주님의 뜻인 줄로 믿사오니 스스로 강하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죄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와 또 교회를 위해 애쓰는 손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절한 발해온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해온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해온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해온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해온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해온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해온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해온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해온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해온 기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순종하는 이에게 더 풍성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총의 선물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화목한 가정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위로가 충만한 교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일터를 주셔서 재물을 얻을 수 있게 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 선교의 열정을 함께 담아드리오니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사용되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봉헌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늘 차고 넘치며 형통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믿음의 한 식구였던 이정옥 권사님 낙원으로 부름을 받아 장례식을 마치고 오늘 유족들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문상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조문해 주지 못하신 분들도 오늘 예배 후에 따뜻하게 손잡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족 딸 최효열 권사님, 현덕성 장로님, 아들 최효창 집사님, 유승현 권사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다시 한번 가까이 가셔서 손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혼인 예식 후에 참석하신 이제 어제까지는 신랑 신부였는데 오늘 이제 새 부부 임진성, 김서영 양 참석했습니다. 할아버지 김상원 장로님, 박금천 권사님, 아버지 김지연 장로님, 안혜리 권사님, 그리고 새 부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가족들 여러분 다 같이 축하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오늘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지난주 광고에 우리 이상호 장로님 카자흐스탄에
키맵대학교 객원 교수로 임명받고 오셨다고 했는데 카자흐스탄의 키맵대학교에 방찬영 총장님 네 분이 국내에 들어오셔서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구역 임원 수련회 6월 14일 목요일과 15일 금요일 1박 2일 여정으로 군산에 있는 아펜셀라 기념교회 그리고 증도에 있는 문준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지역장, 교구장, 구역장, 구역 강사 여러분 담당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참석 의사를 전해주셔서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문준경 전도사님은 올 연초에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이 문준경 전도사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언급한 축사가 있었는데 우리 신앙의 어머니이신 문준경 전도사 순교 유적지를 돌아보는 일에 여러분들 의미 있고 또 영적으로도 큰 유익이 있을 줄로 알고 구역임원 수련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는 정기 직원의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1, 2, 3, 4 각 권사회 원례회로 또 사마리아 영상선교회 안수집사회 원례회로 모입니다. 이번 주 화요 산상기도회는 연합여전도회 주관으로 화요일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성로의 기도 모임 수요일에 있습니다. 교구별 대신방 5월 31일 목요일 안양구역입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배현호 집사님, 김혜미 성도님 가정 딸 출산하셨는데 배진 집사님, 김영순 권사님의 친손녀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또 이영민 성도님 가정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우성 집사님, 하순자 권사님 할아버지가 되셨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인 예식 광고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김성민 군, 김수철 장로님, 이숙하 권사님 아들인데 유승혜 양과 토요일 오전 11시 신도림에 있는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 글랜드 볼룸에서 혼인 예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교단 1년에 한 번씩 있는 정기총회, 교단총회로 서울신대에서 모이게 되는데 은혜로운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 남전도연합회와 장로회 1일 수련회 6월 6일 수요일 오전 11시 신길교회에서 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제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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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제가 신학교 2학년을 다닐 때 막 결혼을 하고 토요일 날 혼인 예식 마치고 인사를 다 하고 나서 경부선 밤 열차를 타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제 아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부산에서 살았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출석했던 교회를 시작으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더듬어서 추억 여행을 떠났어요. 새벽에 도착해서 부산에 있는 그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로 전화를 했습니다.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를 했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주 반갑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 낮예배 참석했더니 신학생에 불과한 저에게 담임 목사님이 따로 불러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신혼여행을 왔다고 그래서 내가 조금 실망했다고. 왜 그러십니까?
제천교회, 제천중앙교회 출신으로 부산까지 신학생이 온다 이래서 혹시 우리 교회 전도사로 오고 싶어서 선보러 찾아오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나 이때나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목사님들은 교역자 구하기도 어려웠지만 저희 고향교회가 당시 전국에 우리 교단 중에는 손꼽히는 큰 교회였고 50대 들어선 목사님은 우리 교단적으로 크게 활동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명예 목사님이신 조종남 목사님이 학장으로 계실 때 친구였고 74년도 아현동에서 부천으로 신학교 옮겨갈 때 신학교 이사였고 또 후원의 이사장도 하셨고 새로운 건물을 짓고 이사하는데 저희 고향에서 많은 헌금을 해서 기숙사의 여러 비품들도 헌납하고 그런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박순영이라는 사람을 전혀 몰라도 무조건 그 교회 출신 그 목사님의 제자 그러면 우리 교단 어디를 가도 거기 출신이야? 그 목사님 밑에서 배웠으니까 어련히 잘하려고 그렇게 청년 시절을 보내며 성장했습니다. 그분의 영향력은 대단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아이고 우리 딸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도 못했는데 그러면 제가 그 옆에서 봤어요. 전화를 탁 걸어서 시장님 그 우리 교회 청년회 하나 있는데 취직 좀 시켜주지. 요즘 같으면 뭐 어림도 없는 얘기를 그렇게 전화하면 알았습니다 보내세요. 비서실로 들어가기도 하고 경찰서든 시청이든 심지어 우리가 고등부에서 문학의 밤 음악회 한다 그러면 학생의 행사인데도 서장님 좀 오시지 시장님 좀 오시지 그럼 시장님이 와서 참관하고 축사도 하시고 그랬어요.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목회를 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있든 조금 문제가 있든 고향을 찾아가면 또 고향교회 목사님을 만나면 거의 만사형통 이런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자원에서 제가 목회하는 시골에 부흥회를 오셨어요. 추운 겨울 시골까지 와서 부흥회를 하시고 그리고 가시더니 며칠 후에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야 순영아 좀 와봐라. 양평에서 제천까지 한숨에 목사님 부름을 받고 갔더니 우리 제천 요 변두리에 있는 어느 한 교회가 있는데 마을 전체가 100%다 교인이고 장로님이 하는 유치원이 그 지역에 영향력이 있고 그러니까 생활비도 많이 주고 고생 안 하고 목회할 수 있는데 너 시골에서 고생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와라. 제가 그 목사님의 제안을 받고 목사님 제가 시골에 가서 지금 2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아직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이 시골에서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충분히 감당해낼 젊은 열정이 있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양하고 돌아오는데 그래 그게 목사의 마음이지 그게 교역자의 마음이지 그래 잘 생각했어 열심히 해. 그리고 또 한 1년쯤 있다가 목사님이 저를 연락해서 부르시더니 야 이제 단독 목회 다 했지? 내가 곧 서울로 옮겨갈 것 같은데 이제 단독 목회 마쳤으니까 서울로 와서 내 목회하는 곳에 부목사로 와서 일하면 좋겠다. 그렇게 또 제안이 왔어요. 서울로? 이러고 있는데 며칠 후에 갑자기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50대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사고 소식을 듣고
정신없이 가면서 차 안에서 눈물을 흘리다가 기도하다가 마음 아파하다가 문득 제 머릿속에 시편의 구절이 떠올랐어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찾아가서 위로받고 상담하고 충고를 들을 수 있는 어른이 있다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는 거죠. 저도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 후배들이나 또 나이 어린 교역자들을 보면서 상담하고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어려운 일들을 잘 충고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 감사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다. 그거를 저는 잊지 않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시야 임금이 죽던 해에 이 6장 1절의 표현은 그냥 왕조의 역사를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우시야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남북 왕국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오랜 기간 52년 동안 유다의 10번째 임금으로 16살에 등극하여 그 나라를 강력하게 통치했던 역사에 남는 위대한 임금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국제적인 항구 도시를 건설하고 수많은 이방 민족과의 전투에서 동쪽으로는 에돔과 싸워 승리하고 서쪽으로는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남쪽으로는 아라비아와 마온과 싸워서 승리하여 나라를 평안하게 했습니다. 농사 경작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신무기를 개발하여 튼튼하게 나라를 세웠고 게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한 나라의 임금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바른 신앙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종교, 정치, 국방, 경제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탁월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6장에 보면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해지니까 우시야 임금이 교만해졌다. 전쟁이 있을 때 겸손했고 가난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고 수많은 과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던 임금이 나라가 평안해지고 부강해지니까 교만해졌어요. 사람은 가진 것에 대한 만족과 감사보다는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욕망이 더 많습니다. 그게 우리 조상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수많은 나무의 과실을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못 먹는 게 없었어요. 수백 수천 가지 채소 과일 다 먹는데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런데 그게 먹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임금이 전쟁이 멈추고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고 평안하니까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욕심이 생긴 거예요. 다 정복하고 다 해결하고 다 얻었는데 고대 사회에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다 임금이 신이었습니다. 신적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만 임금도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에 불과한 그 처지가 못마땅했던 거죠. 나도 다 가졌는데 성전의 권위만 갖지 못했구나. 임금이
못 갈 데가 어디 있고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향로를 붙들었어요. 그때 제사장 아사랴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임금이 하려고 하자 그걸 막기 위해서 80명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가서 임금님을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임금이 하는 일을 감히 안 됩니다. 그래도 80명이라고 하는 목숨 걸고 임금을 말릴 수 있는 지도자들이 있었던 거죠. 임금님 나가십시오. 여기는 제사장만이 출입할 수 있고 향로는 제사장만이 들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건 권력이 아닙니다. 이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각 다른 사명일 뿐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향로를 붙잡고 화를 빨컥 냈습니다. 여러분, 화가 제일 먼저 어디로 치밀어요? 발끝까지 화가 치밀었다, 손끝까지 화를 냈다, 그런 표현 없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확 올라가니까 제일 먼저 그 분노가 일으키는 데가 이마예요. 이마로 열기가 확 올라왔는데 그 순간 이마에 나병이 발병을 한 거예요. 옛날에 문둥병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나병에 걸리면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무조건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감히 임금의 길을 누가 막느냐 하고 성전에 들어갔던 우시야는 나병이 발병하자마자 성전에서 쫓겨났고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났고 별궁에서 살다가 결국은 죽은 다음에도 나병 환자로 죽었기 때문에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쓸쓸히 변두리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시야 임금이 죽던 해에 이 말 속에 이 52년의 역사가 담겨 있고 우시야의 부와 우시야의 그 엄청난 업적 그리고 비참한 운명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전승에 의하면 우시야의 조카였다고 말합니다. 왕궁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 임금의 친척이라고 최고의 예우를 하였습니다. 비록 그가 신앙인이었고 그가 예언자였지만 왕의 가장 측근으로서 친척으로서 임금 못지않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왕가로부터 정중한 예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죽던 해 그가 새롭게 본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본즉. 이사야의 영적 체험은 단순한 환상이나 마음속의 생각이 아니라 영적 놀라운 경험인데, 내가 본즉 높은 보좌에 주님께서 계시고 스랍들이 그 앞에 모셔 섰는 하늘의 회의의 광경을 보았던 겁니다.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오랜 세월 드나드셨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 어떤 이름으로 여러분이 부름을 받고 있습니까? 묻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은 일이 있습니까? 왕과 가까운 인생을 살면서 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보지를 못했어요. 권력의 서열에 높이 올라가 있으니까
위가 보이지 않고 온 세상이 다 자기 밑에 있는 것처럼 보았어요. 왕궁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하늘 성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화와 번영에 잠겨서 하나님이 왜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좋은 통치자를 세워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과 유다에 복을 주셨는지 소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찬사와 존경 속에 살면서 천사를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득권을 다 누리던 우시아의 친척으로서의 삶에서, 우시아가 죽던 그해 그는 이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천사를 보고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신 이유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셔선 스랍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영적 존재들, 천사들이 있고 그룹들이 있고, 여기에 스랍이 있는데, 스랍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쉐라핌, 불타는 존재, 빛나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6개의 날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야, 6개의 날개로 날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멀리, 얼마나 멋지게 날을까. 하나님 옆에 모시고 있는데 2개의 날개로 충분했어요. 2개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는 발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랍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우주인일까? UFO를 타고 나타났나? 그런 불필요한 호기심 가질 필요 없어요. 어떤 용도로 쓰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2개의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 발을 가렸습니다. 사람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 우리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화장을 짙게 하는가 봐요. 우리의 발이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신발을 안 벗으려고 그러죠. 하나님을 모셔선 스랍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무슨 나쁜 짓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면 천사들조차도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절대 거룩함을 강조하는 거죠. 저도 사사로운 시간에는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맨발에 슬리퍼 신고 다니는 거 좋아해요. 누가 탓하겠습니까? 양복 입고 이렇게 넥타이 매면 참 체온도 올라가고 불편해요. 긴장되고. 자유롭게 이렇게 입고 맨발로 있는데 갑자기 손님이 오신다고요. 선배 목사님이나 우리 지방의 장로님들이나 이분들이 양복 탁 차려입고 기름 딱 바르고 멋지게 하고 목사님하고 찾아왔는데, 그럼 제가 무슨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닌데 빨리 우선 양말부터 신고 할 수 있으면 위에 뭘 하나 걸치려고 그러지요. 왜냐하면 상대가 있으면 그 상대에 내가 맞춰야 되는데, 천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도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절대 거룩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시니까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죄 없다 씻어 주시니까 죄가 없어진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늘 부끄러울 따름이죠.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연기가 올라온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목회자가 되려면 신학교를 가서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10번, 100번 읽어도 그 의미를 잘 모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가서 공부를 하는 거죠. 각 나라 말마다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언어가 없고, 단어의 뜻은 알아도 그 단어를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 있어요. 문지방의 터가 흔들린다, 이 지진이 났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그냥 건축적인 표현이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문자의 동등성이 아니고 의미의 동등성으로 번역하면 대들보가 흔들린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의지하던 사고의 기초가 다 흔들려 버린다는 거지. 세계관이 무너지고 가치관이 무너지고 세상을 보는 인생관이 달라진다. 이게 그 집 대들보가 흔들리네, 이 말처럼 이스라엘에서 문지방의 터가 움직인다, 다 뒤틀린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연기가 올라온다, 이 말은 화재가 났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뿔이 났다, 노발대발한다, 열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번역자들은 늘 그게 고민입니다. 문자적으로 일치시켜 번역할 건가, 의미로 번역할 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빵이라고 번역해 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이 주식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빵을 먹었다 이렇게 번역하니까 간식 먹은 줄로 생각하잖아요. 떡이라고 번역하니까 아이고 명절 다가온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밥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밥하고는 생김새가 다르니까 밥이라고 번역하기도 어려운 거죠. 이게 고민입니다. 연기가 났다, 이 말은 누군가 분노했다, 진노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셨다. 이 세상이 완전히 뒤집힌다.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 이사야 선지자는 이 흔들리는 가치관과 세계관 그 앞에서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거울을 보셨죠? 우리 여자분들 거울 보고 오랜 시간 화장을 하셨잖아요. 거울 보셨어요? 거울도 안 보고 오셨어요? 거울을 보면 뭘 봅니까? 유리를 봅니까? 그 뒤에 수은이 칠해져 있는데 착색되어 있는 걸 봅니까? 거울을 아무리 오래 보고 있어도 거울을 보는 게 아니고 거울에 비친 나를 보는 거예요. 제가 가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이 나를 읽는 경지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글을 읽고 감상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말씀이 나를 읽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이유는 내 얼굴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봐야만, 하나님 앞에 서야만 인간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자기는 왕의 측근이었어요. 특권 계층이었어요. 배운 사람이었어요. 예언자였어요. 사람들 앞에 흠 하나 잡힐 것 없이 완벽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화로다. 히브리 말로 오이 이렇게 되는데, 오이라는 말은 그냥 단어가 아니고 감탄사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이고. 너무 점잖게 번역해 놓으니까 현실감이 떨어지는 거죠. 아이고. 그리고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은 이젠 죽었다. 이젠 망했다. 지금 뭘 실수해가지고 빨리 감추려고 막 치우고 있는데 오늘따라 아버지가 일찍 퇴근해서 들어오십니다. 순영아, 아빠 왔다. 아이고, 이제 망했다. 아이고, 이제 죽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그냥 큰일 났다가 아니에요. 그냥 두렵다가 아니라 아이고, 곡설이 났네. 이젠 죽었다. 왜? 나는 입술이 더럽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나쁜 짓을 많이 했다면 뭘로 했겠어요? 여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어느 집에 가서 뭘 훔쳤겠어요? 누구를 때렸겠어요? 누구를 욕을 했겠어요? 남을 속였겠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위기를 느끼는 건 우리 입술입니다. 옷으로 가릴 수도 없고 신발을 신을 수도 없고 가장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이 입술이, 우리가 이 입술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의 표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고 얼마나 많은 경우 부덕을 쌓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까? 이사야는 이걸 깨달은 거죠. 글이 곧 사람이고 말이 곧 그의 인격입니다. 아무리 위장하려고 해도 몇 마디 대화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말에 다 드러납니다. 긴 세월 동안 지식을 습득하고 독서하고 경험하고 인격을 도야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훌륭한 성품을 가졌다고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로 고귀한 신분을 가졌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체험 없이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선지자요 탁월한 종교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이 없는 신앙인이었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직분자였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우스갯얘기로 그래서 여자분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감추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의 보혈 같은 빨간 색깔로 매일매일 칠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약간은 페미니스트인 저는 죄로 치면 남자가 훨씬 더 죄가 큰데 여자는 선악과를 따먹고 남자에게 권했을 때 남자가 여보 당신을 혼자 두는 게 아닌데 내가 잘못했구나. 여보 그건 죄야.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었냐? 제가 가장 노릇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처벌하려면 저를 처벌해 주시오. 이랬으면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학교 선생님이었고 1학년 때는 어머니가 담임이어서 저는 학교에서도 야단 맞고 집에 와서 또 야단 맞았어요. 제가 혼자 잘못한 것 때문에 야단 맞을 때 제가 워낙 표현을 잘 안 하는 성격이라서 10대 맞을 거 20대 맞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 위에 있는 누님하고 다투다가 어머니께 회초리를 맞을 때는 10대 맞을 거 1대 정도밖에 안 맞았어요. 왜? 둘이서 서로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요 누나가 아니고 내가 잘못했어요. 서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회초리를 들고 때리려고 해도 치려고 하면 아니 내가 잘못했다고 서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화를 내질 못했어요.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먹었냐 그럴 때 아담이 제 잘못입니다.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 때문에. 핑계의 후손들아. 남자들은요 핑계의 명수예요. 비상금도 잘 감춰놓고 친구들하고 술 먹으러 가면서도 아무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문상 간다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고 다니기 일쑤예요. 이사야는 수많은 입술의 범죄를 인식하면서 입술이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보므로 나는 망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스랍들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을 가지고 제단의 숯불을 들고 와서 입술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가 얼마나 깨끗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 신분이 그런데도 입술로 수많은 범죄를 하며 살아왔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식을 준 것도 아니고 마음의 위로를 준 것도 아니고 도덕 교과서를 준 것도 아니에요. 입술을 숯불로 찢어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유전자 속에 아담의 핑계, 하와의 욕망, 이게 다 각인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피로 씻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도 여전히 욕심, 여전히 핑계, 여전히 모진 말, 여전히 이 혀에 달려있는 칼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뿌리채로 뽑아 태워내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경향성을 깨끗하게 다 해결하기 위하여 성령의 숯불로 내 입술을 찢어주시고 내 마음의 인격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그 욕심과 핑계를 깨끗하게 태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순수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죄의 뿌리부터 깨끗하게 태우고 순결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가까이 있는 중앙성결교회 교회 설립 111주년입니다. 우리 교단이 몇 년 됐죠? 우리 교단도 오늘이 교단 창립 111주년이에요. 왜냐하면 중앙성결교회가 우리 교단의 제일 먼저 시작된 어머니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구세군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는데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를 더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서 머물지 않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죄를 뿌리채로 다 태워내고 순결하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양육하기 위하여 성결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결교회 신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성결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진짜 성결교회 신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야 이름 그대로 성결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었다, 내 죄를 인정합니다 고백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우리는 가겠습니다, 간다라는 행동에 자꾸 초점을 맞춰서 하는데, 이해하는데, 이사야는 그동안 좋은 일도 많이 했고 종교적인 행사도 열심히 했고 다 가고 하고 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일했는지, 하나님이 보내서 일했는지 이걸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사역,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만큼 칭찬하고 얼마나 명예롭고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일했는지, 하나님께서 거기를 보내셨는지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신분의 모범적인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왕의 측근이 아니고 귀족이 아니고 예언자가 아니고 모범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사랑의 능력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왕을 위하여 일했고, 지금까지는 민족을 위하여 일했고, 지금까지는 내 명예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맡겨신 일을 감당하는 진짜 선지자, 성령 충만한 성결교회 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죄의 뿌리부터 깨끗하게 태워주시고 순수하고 거룩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랍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만 보시는 나의 부족함과 부끄러운 죄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셨으나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습관, 옛사람, 죄의 뿌리를 뽑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거듭나게 하시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명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 성령 충만한 사역자로 헌신하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여정, 우리가 누리는 모든 영향력과 서열, 사람들은 보고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박수 쳐주지만 정작 하나님 없이 살았고 사명을 외면하며 살았고 교만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모든 것을 다 잃는 순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스랍들처럼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고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셔서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족하지 않고 복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혼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죄의 뿌리를 뽑아내게 하시고 죄의 근성을 태워내게 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허물들을 성령을 통하여 태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하여 살았고 명예를 위하여 살았고 사람을 위하여 살았고 세상에 속된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감당케 하시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111년 전에 성결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성결교회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임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명자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이 용서하시고 끝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순수한 사랑의 사람으로 헌신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사야 선지처럼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죄를 고백하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서울신학대학교와 선교지에 파송된 선교사들과 선교의 동역자들과 이 나라 이민족의 미래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